이 원래 저는 그 음악을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단에 서면 괜히 떨리고 이리 떨리고 저리 떨리고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으며,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의 의미는 무엇이냐? 찬양의 의미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찬양의 의미가. 그 다음에 찬양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예배의 3요소로 뭐가 있어요? 시작. 말씀, 기도, 찬송, 이 세 가지가 있죠. 네. 그렇게 찬양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찬양은 예배의 한 부분이며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집중하게 하는 것이 찬양의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전주가 주악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 교회는 약간 예배 형태가 좀 다릅니다만은 보통 예배 형태 속에는 주악이 쫙 나오면 다들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를 해서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요? 또한 음악으로 끝나는, 처음과 시작이 다 이렇게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겠는가? 찬양은 노래, 춤, 연주,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방법은 노래나 춤, 연주, 또 그것뿐만 아니죠. 찬양이라는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악기를 연주하는 그 악기 연주나 춤 이런 연주자들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신이 나서 막 그냥 자기의 흥에 도취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마음으로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죠? 예. 그래서 옛날에 종교개혁할 때 보면 종교개혁할 때 누구 세 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있으셨죠? 첫 번째 누구죠? 루터. 쯔빙글리라는 분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쯔빙글리라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켈빈이라는 세 분의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캐톨릭에서 그렇게 해서 예배가 드리는 게 하나님 뜻하시는 바가 아니야.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조항의 그 성명서를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분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은 성경 어떻게 위에 있을까 아래 있을까?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 다음에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음에 찬양이다. 그러니까 찬양이 너무 말씀에 위에 서서 굴림을 하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쯔빙글 같은 경우에는 찬양을 못하게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한동안 예배에서
찬양을 하지 못하는 쯔빙글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스위스 사람. 예, 스위스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분은 나중에는 군목으로 군대에 가가지고 그 캐톨릭파하고 개신교파하고 싸움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개신교파가 힘이 좀 딸리니까 병력도 적고, 근데 그쪽 캐톨릭파들은 인원도 많고 파워가 세가지고 결국은 전쟁에서 누구를 이겼어요? 이 개신교파들을 이겼단 말이지. 그 개신교파였던 쯔브링글이 목사님이 결국은 거기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생명을 이렇게 잃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에 그 캐톨릭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당신이 만약에 그 개종을 하면, 다시 캐톨릭으로 개종하면 당신을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 말에 동조했을까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을까요? 그러나 쯔빙글리는 나는 개신교인이고 절대 그 캐톨릭하고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쯔빙글리는 불의 화형이 되어가지고 그 죄를 하늘에다 이렇게 뿌리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 그분이 그 주장했던 것 중에서가 찬양을 하는 건 좋은데 찬양을 할 수가 없다. 왜? 찬양은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나타나야 되는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리거든.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났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켈빈이라는 분은 하나님 말씀 그것도 중요하고 또 찬송도 중요한데 찬송 외에는 음악은 갈 수 없어. 그러고 나서 제한적으로 음악을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면 시편가라고 그래가지고 시편이 있는 내용을 노래로 한 건데, 그건 지금 저는 화성이 있는 그런 찬송이 아니고 그냥 단음으로 된, 꼭 그레고리안 성가와 같이 단음으로 된 그런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을 그 말씀을 가리지 않게 찬송이 너무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악기도 사용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셨던 종교개혁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터라는 분입니다. 이 루터는 그동안에 이렇게 다 가려웠고 막혀있던 그 제한된 요소들을 다 허물고 찬양을 장려했던 그러한 종교개혁가입니다. 그분은 그 캐톨릭에서는 예배 드릴 때 찬송은 누가 했습니까? 찬송은 신부나 이런 분들만 했지 이 회중들은 노래를 못했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성가대를 나중에는 특별히 만들었는데, 거기에 만든 사람들은 특별히 여자는 다 제외시키고 남자들로만 구성된 찬양대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라틴어로.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노래는 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다들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으로 회중들이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악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중도 같이 남녀 섞어서 다 찬양하게 하고, 또 그 성가대도 역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같이 찬양을 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의 형태가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성경도 라틴어로만 돼 있어서 그거를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아마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걸 다시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뭐 독일이면 독일, 프랑스면 프랑스, 또 영국이면 영국, 이렇게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보게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루터였다는 얘기죠. 루터. 그 전만 해도 라틴어가 중심이 돼서 그냥 신부들이 라틴어를 성경 봉독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자, 바울도 말이죠.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는 뭐예요? 예, 시편가. 찬송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된 찬송,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된 그런 찬양을 드렸단 말이죠. 이 골로새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골로새 그 당시 교회는 유대교에서 한 2,000명 되는 인원이 글로 이주를 해옵니다. 골로새 지역으로 2,000명이 이주해오고, 또 여러 물류가 개방되어서 무역이 왕성해지다 보니까 이게 쓸데없는 그 여러 가지 철학들이 많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영지주의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지주의가 아주 극성을 부려서 영지주의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헬라 철학이 굉장히 왕성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 더 우월하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제자인 에바블라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그 교회가, 혼탁해진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블라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동안에 바울에 있는 그 감옥으로 찾아가서 골로새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일일이 다 보고를 합니다. 바울한테.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너에게 편지해서 너희한테 지시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대로 따라서 교회를 제대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라. 그랬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더 참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에바블라라는 그 동역자, 제자이면서 동역자인 이 사람은 그 당시 세 군데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굉장히 그 큰 사역을 한 유명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갑시다. 이제 본론이 왔어. 제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죠? 그러니까 할랄의 복수형 명령어로 찬양하라 하는 것이 복수니까 뭐예요? 한 사람만 대표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할렐루야. 히브리 동사. 근데 여러분 또 알렐루야도 한번 들어봤었죠? 그럼 알렐루야는 뭐고 할렐루야는 뭐야?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있어요. 알렐루야는 라틴어죠. 그죠? 라틴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같은 내용입니다. 할렐루야는 어디예요? 히브리어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쓰는데 제가 이상하게 할렐루야를 알렐루야로 그러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노래 같은 경우 보면 할렐루야도 많이 있지만 핸델의 할렐루야는 유명하잖아요. 근데 알렐루야로 된 노래들도 많이 있거든. 왜냐면 알렐루야는 노래하기가 참 아름답게 들려요. 할렐루야는 하 이렇게 하면은 탁 막히잖아, 소리가. 그거보단 하염없이 올라갈 수 있는 공명된 소리가 알렐루야예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알렐루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 걸 여러분 알고, 야는 뭐라고요? 야훼, 그죠?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을 뜻하는 야가.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란 이렇게 예배당에서, 성소가 어디예요? 우리와 같은 예배당. 그 당시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능력과 권세, 그죠? 권능이니까 능력과 권세, 능력과 권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뭐라고 그래요? 능력이라고 그러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을 뭐라고 그래요? 권세. 그래서 우리가 권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능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실까요?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의 그 힘만 사용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진리,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이 많으신, 자비가 많으신, 공의로우신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함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가 되어야 된다? 찬양하는 처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삶의 모든 통치가 미치는 모든 삶의 처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찬양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궁창이라고 그랬으니까 온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 어디든지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약돌한테도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충성을 안 하느냐? 그러면 이 돌들을 들어서 나를 찬양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권능의 말씀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 우리 한번 쭉 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어떤 건가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예. 자, 한번 올려주세요. 자, 저기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두 번째, 에레미야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세 번째, 욥기 12장 13절로 15절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에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이 뒤집히나니. 네 번째,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시리라 하시니라. 여섯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곤란을 기뻐한대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그에게 곧 강함이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세요. 예. 일곱 번째,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마지막 여덟 번째,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저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권능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권능은 누구 거예요?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의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오늘 밤 새야 되겠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행동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하시며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그 어려운 애국과 바벨론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러한 사건 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면 그냥 저절로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주여, 주의 위대하심을 뭐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한 탄성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앞에 가면 우리가 굉장히 쫄지 않습니까? 이렇게 쫄아가지고는 어떻게 또 뭐 흠잡힐 데가 없나 이렇게 하고 굉장히, 특별히 관공서에 있는 분들은 더구나 더 그렇고, 그죠? 굉장히 그 앞에 있으면 괜히 그냥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쫄고 말 한마디, 얼굴 쳐다보기도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있을까요? 감히 얼굴을 못 듣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고,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죠? 예. 그러나 그런 분이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로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말이죠, 제가 예수를 믿게 된, 전에도 어렸을 때도 누님이 예수쟁이였어요. 교회 잘 나가고. 저는 교회는 등록을 했지만은 꼬맹이니까 그때. 교회 가게 되면 왠지 괜히 핏절머니에서 민그적 거리다가 그냥 빨리 언제 끝나나 그러고 맨날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그런 어린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었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또 그랬겠지만, 근데 제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저쪽 강원도 신림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신림역은 들어보셨죠? 중앙선 타고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원주 전에, 제천 전에 신림이라는 역이 나오죠. 장로님 아시잖아요. 신림역 워낙 많이 모르신다네. 그만큼 산골짜기였다는 얘기죠. 이런 산의 골짜기가 얼마나 산골짜기냐면요, 제가 이제 여름 방학 때 거기를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조금 전에 지나간 호랑이 발자국이 이렇게 호랑이 발자국은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걔는 이렇게 걷습니다. 그래서 한 줄에 쭉 나가 있는 그렇게 깊은 산 속에 저희 외삼촌이 산골에 사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신림역에서 내려서 한 20-30리를 걸어서 그 산골짜기로 들어가면요, 거기는 나무들이 이렇게 그냥 아름드리 우렁찬 그 나무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도볼 못하게 했잖아요. 도볼, 나무를 잘라다가 파는 거. 그때 당시 그분들은 그걸 수입을 삼아서 생활을 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보를 하고 나서 남은 터가 있지 않습니까? 터를 뭐를 심어요? 제일 먼저 고추를 심어요. 고추를. 그러니까 고추를 심기 위해서 그거를 도보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풀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거를 다 이렇게 그냥 모아가지고 거기를 불을 사질러서 이제 봄에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외삼촌 댁에 갔다가 그때 당시 한 1월 정도 됐었는데, 너무 공부하느라고 안에 들어가 있지 말고 나랑 같이 그 산에 올라가자. 가서 우리 화전밭 하는데 한번 구경도 좀 해보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서 이웃 아저씨죠. 그 이웃 아저씨하고 이제 아주머니하고 저하고 셋이서 그 산비탈에 이렇게, 거기는 평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거기는 옥수수 그리고 감자, 이게 주식이었어요. 근데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를 이제 그 산비탈리로 올라가는데 저 밑에서 이렇게 한참 올라가서 보니까 이만큼 털을 넓게 털을 이렇게 이제 지푸라기들 한 곳에 이렇게 덤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걸 뭐 하려고? 태우려고. 그걸 태워야 거기다가 경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구경꾼처럼 졸려졸려 따라가가지고는 이제 밭이 이렇게 산비탈에 있는데 거기 가운데 앉았다가 보니까 아저씨들이 거기에다가 성냥을 가지고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요령이 뜨구만요. 아무데나 막 싸질러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불을 지르더라고요. 이렇게 비탈이가 되니까 위에서부터 불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불을 지르면 이게 확 넘어가지 않겠어요, 불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불을 덤성덤성한 불을 이렇게 이제 지펴나가고 있는데 연기가 막 쫙.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밑을 내다보니까 밑에서 돌개바람이 한 3개가 1월달이니까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돌개바람 막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저 바람이 일로 오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그 이제 안타까움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그놈이 일로 오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지푸라기에 얹어 있는 데를 감아 돌리기 시작하니까 그 지푸라기가 어떻게 돼요? 하늘로 막 솟아오면서 사방에 그냥
씩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나무들이 잘랐지만은 잡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밑에 낙엽들이 그냥 수북하게 쌓인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누가 점화만 시키면 그 산은 완전히 다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람에 날려서 불씨가 막 사방에 떨어지니까 나무들이 막 타기 시작하는데 연기가 그냥 산을 다 점령할 만큼 그렇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이거 심각해요. 그래서 아저씨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 솔가지를 꺼져서 솔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두들겨서 패래. 그래가지고 생나무를 꺾으려니까 꺾어져야지. 생나무는 잘 안 꺾어지잖아요. 비틀어가지고 어떻게 한 요만큼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나오고 있는 데가 이렇게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부채하는 것처럼 더 확 사방에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사방에 불이 이렇게 막 싹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뭐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러는 사람이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산불 내고 그러면 무조건 붙잡아갔으니까 붙잡아갔어요. 가서 그것도 중형으로 다스렸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제발 이 상황만 모면해 주시면 제가 주일하겠습니다. 그것도 요만큼 뭔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되겠다는 말 안 하고 주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여 이렇게 하고만 있는데 이거 더 이상 끌 수도 없어. 왜? 화력이 있으니까 내 화력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멀리서 그렇게 가만 쳐다만 볼 수밖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참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확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칡 같은 건 칡통굴이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걔네들은 뭐 제일 좋은 밥이지. 막 불이 타다다닥 하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기도한 후로는 그 불씨가 할렐루야.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신비주의자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 당시에 주여 할지도 모르는데 그 불 앞에서는 주여 하게 되더라고. 주여 이때만 모면하게 하옵소서. 그러고 났더니 그 불씨가 말이죠. 그 넓은 불씨가 이렇게 점점 꺼져 나가는 거예요. 전 지역이 그래. 그러니까 한 군데 내 앞에만 그러면은 다 타겠지 저쪽으로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있던 아주머니가 동네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뭘 갖고 온 줄 아세요? 꽃갱이, 또 삽, 뭐 이렇게 투덕거려서 끌만한 거 그걸 갖고 오시는데 벌써 불이 다 거의 진압된 상황에서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등허리에서 땀이 나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소명을 받아서 저는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그 사건이.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나중에는 뭐 그 얘기하면은 오늘 밤새 같이 얘기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후로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제가 이게 또 주님이 하셨구나 그런 걸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저에 대해서 간섭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2절이 굉장히 긴데 30분까지 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왜 안 끝나나 그러는 분도 있고 좀 더 하지 그러는 분도 있고 양편으로 갈라졌는데 가위바위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제가 이제 그 멀쩡해 보입니까? 멀쩡해 보여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암으로 그동안에 이제 병원에서 한 2년 됐습니다. 암에 걸려 대장암 3기로 해서. 그래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그냥 혈변이 나오고 이거 뭐 또 치질이 생겨서 그런가? 그래서 나는 치질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대장 내시경을 해야 이게 원인을 압니다. 조사해 보니까 용종이 글쎄 한 10개는 나왔네. 용종이면 암 되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암이 2개가 거기 들어가 있어. 암이 2개가. 그러니까 건강검진 제대로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이거 그거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건강검진 오래 받아야 하실 분들은 꼭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바로 수술에 들어 한양대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장을 잘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러다 보니 대장이 짧아졌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S결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항문 직장에서 한 반 정도를 잘라야 되고 또 이렇게 구부러진데 거기 중앙을 잘라야 되는 그런 S결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르고 나니까 바로 밑으로 배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장루라는 거 듣도부터 처음 들어보는 장루를 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옆구리로 그 대장을 빼가지고 여기서 변을 다 처리되는, 그러기를 한 또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다시 뭐를 해요? 그 다음에는 항암 치료하잖아요. 항암 치료하면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고. 아무것도 입에 맛이 이게 음식을 바지라는데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걸 뭐라고 그랬죠? 옆구리. 장루가 말은 장루인데 급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화장실로 달려가서 이거를 비워줘야 돼. 넘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다 말해주더라고. 시간이 흐르니까 이거를 이제 봉합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시 원위치로 끌어다가 직장 그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꼬매야 되는 수술을 하는데 거기 빼내는 수술도 또 해야죠. 또 집어넣는 수술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구멍을 내서 수술하는데 그것까지 좀 부족하니까 배꼽 밑을 갈라서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수술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좋아. 이거를 이제 꼬매가지고 아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꼬매는 것까지는 참 시간이 또 많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꼬매기 전까지 이게 벌어져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염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염증을 또 닦아내는 그 알코올 작업 이거 하는데 이게 제일 죽을 맛이야. 막 비명을 지르. 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물었다고 꼬매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꼬매고 나서도 또 염증이 생길까봐 계속 소독을 써서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 수술하고 나니까 제일 자주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 화장실이에요. 막 급하면 어떻게 화장실로 얘는 인정사정을 보질 않아. 그런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2년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살아가는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도 한번 거기 병원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생활해봐.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생활을 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참으로 살아가는지를 너도 한번 해야 네가 나중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쪽에서 생활하는 삶을 아주 감사함으로 보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제 성교합창단을 창단해서 지금 45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은 횟수가 아닌데, 그 합창단이 하는 일이 선교라고 붙였으니까 선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해놓으면 거짓말하는 거가 되니까. 그래서 그 합창단들을 데리고 군선교, 병원선교, 또 교도소 뭐 이런 등등의 방문을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말씀으로 하면은 잘 안 맥히잖아. 또 졸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그분들을 깨우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또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서 우리 이 교회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단원들이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우리 예배드리는 상황에 우리 단원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을 안 하시고 이거 안 되죠, 뭐 여러 가지로 상황적으로 어려워요, 그래버리면 뭐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머금고 어디 다른 데 또 알아보려고 밤길을 헤매고 또 헤매면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겠죠. 예, 근데 너무나 우리 장로님 두 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30분이죠? 종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려. 아니,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될 마땅한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어요. 의무. 그렇죠? 찬송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하는 거를 대충 주 예수 이렇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면은 안 되고, 하나님께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는 그런 감격 어린 마음으로 우리의 죽어갈 목숨을 주님의 구원의 참 보혈의 피로 나를 이렇게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찬양을 받아주세요, 나의 뜨거운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냥 주실래면 주시고 마실래면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찬송이 아니고 그건 나의 신세 타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또 길을 갈 때, 운전할 때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이든지 호흡 있는 자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 없으면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찬양 못 한다니까요. 호흡. 난 병원에서 그거 산소 마스크 끼고 전신 마취하고 나서 그거 마취해서 깨어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이게 산소가 모자니까 그랬더니 빨리 숨 쉬어요 그러더라고. 간호사가 옆에서 빨리 크게 숨 쉬어요 하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호흡이 없으면은 우리는 끝장인 거죠. 호흡이 있는 자여 뭐하라? 찬양하라. 그것이 하나님 오늘 주시는 우리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수도 아니고 내가 노래 부르면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목소리도 안 좋은데 저한테 뭐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십니까? 호흡 있는 자여 다 찬양합니다. 찬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호흡 있는 자여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현대식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스타일이 이렇게 찬양과 경배의 스타일이 옛날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또 모습, 또 우리의 또 경건한 모습, 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